사무엘 하 22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 다윗하면 떠오르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윗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많은 것들을 또 신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시편인데요. 사실은 사무엘하 22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왕이 된 직후에 쓴 시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최고조로 이뤘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최고조로 이뤘을 때 쓴 시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서 그가 그 최고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요. 먼저는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변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변치 않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것,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한다, 다 없어진다. 너 그거 붙잡고 있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기르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길러주시고 또 대장이 되어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돌보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명예를 의지했었는데 명예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사울의 또 장군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장군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지위, 권력 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만 마음이 틀어져도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다윗은 한 가지를 또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우리 19절의 말씀 본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재앙의 날은요, 이제 그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 나라의 왕이 지구 끝까지 쫓아오려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을 쫓아왔었잖아요. 근데 그 날이 왔을 때에 이 다윗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날은 우리에게도 늘 찾아올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재앙은 늘 찾아옵니다. 그런 날은 고난과 역경은 늘 찾아와요. 피하고 싶습니다. 난 예수님 잘 믿었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아니요, 소용없습니다. 재앙의 날은 찾아옵니다. 재앙의 날이라 해서 너무 무섭게 들리긴 하겠지만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 피하면 좋겠지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재앙의 날,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날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뭐 하늘에 뭐 기우제를 들여놓은 거 아니죠? 규제가 아니고 막을 수 없잖아요. 비가 얘기해보고 비가 온다면 어떻게 막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비를 맞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비를 피하니까. 뭐 건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우산을 쓰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요. 피할 수는 없지만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 도사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실제로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재앙의 날 내게 올 거야.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또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본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의지하면서 난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뭐 반석이시다, 방패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어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피난처까지. 그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하길 원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뭐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만세 반석 뭐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찬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석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에 아니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주님은 내가 피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뭘까? 반석이라는 건 내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내가 발을 잘 디딜 수 있는 그런 바위인가? 뭔가 되게 지지층이 튼튼한 곳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은요, 사실은 절벽을 의미합니다. 암벽을 의미하고 절벽을 의미해요. 뭐 추루라고 하는 그런 언어인데 바위가 아니고 절벽이나 암벽을 의미합니다. 이상하다. 피해야 되는데 절벽이나 암벽으로 가라는 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많이 쫓기는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 절벽과 암벽은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요, 절벽과 암벽 사이에 틈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큰 동굴도 있고요. 이해가 편하시죠? 그러니까 이 절벽과 암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재앙의 날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암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숨을 곳이 바로 하나님께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재앙의 날 피할 수 없어. 물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건 아니야.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야.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날 피할 수는 없어. 근데 그때 넌 무엇을 의지하겠니? 너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니? 넌 어디로 피할 것이니?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 재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본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또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저는 그 재앙의 날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피할래요. 하나님께 피할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실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날 쫓아오지만 저는 그 절벽 가운데 가서 어찌 할 바를 모르지만 그곳에 마련해 주신 내가 꼭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틈새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뭐 모태 신앙이기도 했고, 뭐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기도 했고, 뭐 나름 뭐 환경적으로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기 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또 삼수해가지고 신학교도 가게 됐고, 뭐 교회도 열심히 또 다녀가지고 환경적으로는 되게 신앙적으로는 되게 좋은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는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지내봤을 때 그래도 뭐 잘 했을 것 같은데 이겨냈을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저에게 물으셨어요. 넌 지금 뭘 의지하고 있니?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재앙 가운데 물론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그 위기 가운데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사소한 건 괜찮아요. 사소한 건 뭐 그렇게 하다 시간이 되면 또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넌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 어디로 피할 거야 했을 때 뭐 사람한테 피할 때도 있었고 돈에 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갈 때도 너무 많았어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는데도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인생 때우다 끝나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다가 저게 또 큰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요, 저는 그 사건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나 명예 뭐 그런 건 뭐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그것마저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어요. 정말 그 어려움과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슨 잘못,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왜 저를 그렇게 죽음과 같은 곳으로 내모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처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니? 너에게 그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너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길 원하는 거야? 어디로 피하는 거야? 하면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생기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모시고 또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는 그런 모든 재난 가운데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재난의 날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지어질 때도 많은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금문교를 바다 위에 다리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많은 인부들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아래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바다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금문교를 지을 때 그 작업장 아래에 이제 큰 그물을 깔지 않습니까? 작업장 그물을 깔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분들도 아래 이제 그물이 있으니까 바로 바다가 보이면 이제 떨려가지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 그물을 까니까 그 떨어져 죽는 사람이나 일의 진척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빨리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께 피하는 법,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어찌 보면 하나의 비법이자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디로 먼저 피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귓가에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20문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계속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피난처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될 때에 적진 가운데 간다고 하지 않아요? 적진 가운데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갑니까?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벽, 우리의 벽 그거 어떻게 넘을 거예요?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냥 숨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가 풀지 못했던, 두려워하고 있던 그 문제, 내가 결코 넘지 못할 것이라고, 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또 벗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 인물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한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매번 시간마다 많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십자가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할 때 이렇게 동의를 하십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사랑하니까 오셨을 텐데 그러면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뭐 제가 한 분 한 분씩 묻진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법,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하고 계세요? 그냥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조차도 사실은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그때에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장에 있는 말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라고 할 때에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를 버리지 않고 내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막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분명히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다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명시적으로 좋은 말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못 지켰는데 아니 근데 나 사랑하는데 아이고 말씀 못 지킨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속에 두고 앞에 두기도 하고 우리 마음 속에 두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면요, 그 안에 엔진은 분명히 뜨거울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주차했을 때 막 달린 차 엔진 보면 뜨겁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요, 우리의 심장이 뜨거울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뜨거워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과 같이 분명하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을까, 많은 뭐 행동적으로 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사랑에 이제는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늘 이 제목처럼 감정적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에,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라.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에 또 33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한번 33절부터 우리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 아시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날 사랑한다고, 그래 많이 도전하네, 그 말씀에 도전하네,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오늘 말씀처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광야에 있는데 그 절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낮은 곳에 있지만, 적대 가운데 피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노타를 당기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더 스토리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다 붙잡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붙잡아 주셨을 때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믿음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럴 때 있죠. 우리 뭐 공부하거나 뭐 그림 그릴 때 볼펜, 모나미 볼펜 막 하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 챙겼는데 정작 쓸 때 못 쓸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예 하나님 사랑해요, 저 그래서 택해 주셨네요 하는데도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심이 없다면 그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 여기 계시는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그 믿음의 도전이 없다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 그렇게 안일함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가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거친 파도와 거센 풍랑이 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 이렇게 어두컴컴한 가운데에서 사람의 형체가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약간 그 표현대로 하면 약간 유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령 같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보고 누가 뛰어드나요? 바로 베드로가 뛰어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뛰어들게 돼요. 그리고 가게 되죠. 잘 알다시피 잘 가다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시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니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믿음이 없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빠졌구나 하면서 책망하시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멀리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뛰어들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딱 그렇게 오게 됐을 때의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믿음이 없어서 빠지긴 했지만 딴 제자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딱 보고 뛰어든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뛰어든 거잖아요. 확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얘가 나를 보고 바다인데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가다가 이제 거센 파도와 믿음이 흔들려서 물속에 빠져내서 이제 건져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얘가 나를 확인하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어쨌든 나를 확인하고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주님을 확인하게 됐을 때에 일단은 주님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 마음,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비전들을 막 보게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건져내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예배도 나오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섬기고 여러 가지 또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네,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더 바라실 거예요. 그래, 좋아, 네 마음 잘 알겠어.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신뢰하는 믿음도 갖지 않겠니? 왜냐면 사랑해도요, 물에 빠져요. 사랑해도요,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보다도 믿음 있어야 된다. 사랑 중요한데 거기에 믿음을 더해야 그래야지 내가 간 길을 끝까지 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까 그 30 우리 이것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요,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주님은 나 언제나 인도해. 주님은 나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목동일 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훈련시키실 것이다. 싸우게 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돌팔매 가지고 있었을 때 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하는 그 마음 내가 잘 알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잘 알겠다. 근데 거기에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뢰를 더해라.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란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을까? 왜 그렇게 자꾸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면서 찾아오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찾아오시냐면은 또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거기에 나 사랑하는 마음 와라. 그 사랑 가지고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 그 마음은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네 베드로, 그래 너 내 그 마음은 기억하고 있을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건져내주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말씀을 안 읽어. 사랑한다 했는데 말씀은 사랑한대. 근데 사랑한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 속에 피하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이 말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지 살 수 있다. 그래야 돼. 그 외에는 없어. 절대 방법 없어. 뭘 의지하는 거? 그래, 중간은 조금 넘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큰 거 닥치면 못 이겨내. 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몇 달 전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했던 건데, 그때 듣고 너무
너무 은혜 받아서 언젠가 그 말씀과 부합하는 그런 본문이 나올 때 함께 같이 고백해야지라고 했던 건데 오늘 마음과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믿는 의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재앙의 날이 내가 다가올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과 떨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잊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화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맨날 무너지고 물에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거친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에도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거기에 내가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무리를 걷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거친 파도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게 하는 반석이 되는 줄, 계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같이 하는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옆에 계시고 여기 계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몰라보고 아버지 주님께 물들이지 않으며 하나님 주님을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안전한 공간도 주님보다 귀하고 주님보다 안전한 것이 없음을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한데 말씀이 없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또 역경과 거친 파도와 아버지 그런 혼란 가운데에서 쓰러져 버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내 앞에 계시군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 앞에 계시군요. 아버지, 이 성경책 가운데 있군요. 아버지, 이 말씀을 언제나 날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책가락 속에 책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나 날 떠나지 않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계시오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높은 곳에 불러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믿음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 앞에 계시군요, 여기 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에 이제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이제는 그 모든 두려움과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 이루고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결코 풀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